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이디시콥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랍비 닐턴 본더가 지었고 김우종 씨가 옮긴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절판된 책이고요. 이디시콥이란 유대인의 그 타고난 민첩한 사고방식을 이디시어로 이디시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의 재치라는 뜻이 있어요. 세계 경제의 숨은 CEO로 불리는 유대인들 0.2%의 인구로 20%의 노벨상을 차지한 그들의 창조적 사고력의 근원이 이 책에서 소개가 됩니다. 유대의 랍비가 펼쳐 보이는 탈무드식 위기 탈출법. 오늘은 제가 이미 여러 편에 나눠서 방송을 올렸고요. 마지막 차원인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을 발췌독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잠언 20장 5절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이네요.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 속에서 파스칼의 유명한 경고는 빛을 발한다. 마음은 이성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분별이라는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모든 것이 지식의 너머에 있다. 우리는 왜 굳이 이 영역을 과수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과수원이란 인간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 아닌가? 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과수원은 사고활동의 상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역인 정보의 영역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유대주의 신비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제1영역, 정보의 영역과 다른 영역들 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 4명의 성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미치고 한 사람은 이교도가 됐고 마지막 한 사람만이 무사히 과실을 얻어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활동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빠져나온 현자는 드러난 세계의 숨겨진 영역, 그러니까 제2영역과 숨겨진 세계의 드러난 영역, 제3영역과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제4영역 모두를 여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에서 정보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영역을 다 통과하고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현자는 본래의 질문과 그 해답 사이에 완벽한 그 단절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불화가 일어나고 제1영역인 정보의 영역이 완전히 붕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자를 미치게 한 여행, 그것은 상징과 비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질문을 간직한 채 과수원에 도달해서 대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답이 현실에서 적용되지가 않는다면 그러면은 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간직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세계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교도가 돼버린 사람은 그 제3영역, 그러니까 직관의 영역에 그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을 두지 못한 다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얻어 돌아온 사람. 그래서 질문과 답을 잘못 짝짓고는 그것이 옳다고 믿어버린, 그래서 이교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차원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차원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행이 가장 과수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여행이고 과실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숨겨진 차원의 숨겨진 영역이 이 과수원에 포함이 돼야 되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나 제4 영역은 여전히 밝혀질 수 있는 차원이고 접근 가능한 곳이다. 단지 이곳은 이성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며 마틴 부버는 인간 경험을 두 가지 요소로 해석했다. 분별과 참여가 그것이다. 행동은 참여의 수단임과 동시에 그에 앞선 분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버에 따르면 분별이 있는 곳에는 그 결과로서 참여가 나타나며 그 역도 성립한다. 즉 참여도 분별을 일으킨다.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말하자면 무언가를 내면화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드러난 영역이 보여주는 바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숨겨진 측면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함으로써 존재와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혁명적인 발상은 어떤 행동이라도 분별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추론의 토대 위에 있다. 즉 우리는 행동을 통해 숨겨진 차원을 꿰뚫으며 드러난 세계에 사로잡힌 분별을 해방한다. 라비 잘만 샤우터 샬로미는 한 제자와 지혜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지혜와 영민함과 이해력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훌륭한 감각과 판단력을 통해서다. 훌륭한 판단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좋은 경험을 통해서다. 그럼 좋은 경험은 어떻게 얻습니까? 나쁜 판단을 통해서다. 경험하고 행동하고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우리는 이성이라는 볼모의 땅에 정보를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적극적인 참여가 제4 영역을 꿰뚫는 분별력을 길러낸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 전통이 서구 사회에 전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역발상이지만 지금껏 문제 해결에 제대로 이용되거나 적용되지 못해왔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비밀을 발견했을 때 통찰을 얻었다. 유대 해석가들에 따르면 이런 통찰은 바다가 분리되던 바로 그 장면, 성경의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비롯되었다.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만물이 신의 의지에 따름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들으리라. 들음, 그러니까 분별과 행함, 참여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꾼 이 발언이 바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형이다. 익숙한 행동 양식과는 순서가 뒤집힌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처럼 궁지에 몰렸었던 그들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헤엄을 못 치던 나손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먼저 뛰어내렸고 곧 바다는 갈라졌다.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다. 인간의 지각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더덥든 간에 그때부터 인간은 지각이 추론이나 상상이 아니라 존재에 의존하고 있음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코츠크의 랍비는 그러한 진리를 더욱 간결하게 설명한다. 세상에는 신의 신비를 탐구하고 관찰하고 숙고하는 현명한 학자와 철학자가 수없이 많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지혜를 오히려 잃어가는가? 지성과 분별력이라는 덫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성을 넘어 천상의 존재에 다다를 만큼 지각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 그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신의 율법이다. 참여의 신성함을 덧붙일 때 지성과 감각을 초월한 차원의 인식이 가능해진다. 가르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의 방법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실천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 관찰과 실천의 방법을 모두 얻는다. 그러므로 숨겨진 영역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자는 드러난 영역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영역까지 지배하게 된다. 제4 영역의 이 비밀은 앞에서 살펴본 질문과 대답의 자리바꿈, 그러니까 제3 영역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반전은 결심이 선행하고 행위는 그 뒤를 따른다는 전통적인 믿음을 회복시켜준다. 여기서는 반대로 행위가 결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는 행한 후에 들으리다 라는 말의 의미이며 참 지식의 세계 안에는 정해진 계층 구조가 없다. 어떤 추론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이 참여로서 획득되는 것이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실수는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벽함은 허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츠크의 랍비가 물었다. 훔치지 말라. 이 율법이 무슨 뜻이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 랍비는 말을 이었다. 이 말은 너 자신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자신을 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스스로를 넓게 열어두라. 자신을 꽁꽁 싸매서 삶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분별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교훈을 스스로 내버리겠다는 태도나 다름이 없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은 전달될 수 없다. 그 지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빚어진 실수 또는 무지까지 포함하는 복잡 미묘한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당신이 얻은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마치 투명한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기준점이 없기에 당신의 행위는 의미가 없다. 코브린의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다. 만일 내가 권능을 지녔다면 너무 많은 지혜에 눌려 행동하지 못하는 현자들에게서 그 지혜를 다시 빼앗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 랍비는 정보를 담는 그릇을 가진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숨겨진 차원의 접촉, 그 경험에서 비롯된 깨달음과 피상적인 지식이 비교될 때 이런 차이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자신을 인도해줄 스승을 찾아 나선 한 제자가 있었다. 하지만 스승은 단 며칠 만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 그만 떠나라고 명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승님,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복잡한 지식을 다 이해했겠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많은 양초를 갖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하나의 양초에 불을 밝혀줬을 뿐이다. 그러자 그는 지금껏 자신의 길을 걸어왔듯이 스스로 다른 양초들의 불을 밝혔다. 여기서 양초는 숨겨진 영역의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의 양초는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빛날 준비가 된 다른 양초들까지 밝혀 곳곳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 이 양초들은 실수와 나쁜 판단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다. 이런 재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진짜 바보가 되곤 한다. 빛날 준비가 된 양초들, 그 숨겨진 지식의 존재를 망각하게 된다. 그러나 양초들이야말로 실수와 나쁜 판단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양초들이야말로 숨겨진 영역과 분별력을 동시에 밝히고 제4 영역의 깊은 창조성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 저자인 랍비 닐턴 본더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그 조언을 합니다. 나쁜 교사는 아는 바를 말하지만 좋은 교사는 말하는 바를 안다. 한 학생이 알았다 하고 외칠 때 현명한 교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움켜쥔 학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촉발되는 진정한 가르침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이 교사는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여러 사람의 반복 경험에서 생겨나는 일반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화는 행동의 세계, 즉 숨겨진 세계와 담을 쌓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고안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가르침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짐이 된다. 랍비 멜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옛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한 마을의 할아버지 덕에 나는 유대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그는 알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는 그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을 알 때 비로소 지식이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육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면에 잠재된 양초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교사의 불꽃은
그 하나의 양초만 빛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마음껏 불을 밝힐 수 있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때 교사는 그 양초를 만들어 빛을 밝히는 그 주체가 숨겨진 세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을 현실에 참여시켜서 경험을 내면화하도록 이끌면서 그 결과로서 분별력을 키워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 교육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지의 무한함을 즐겨라. 숨겨진 세계에 숨겨진 영역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그런 요소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열린 상태로 삶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사람이다. 반면에 드러난 세계, 객관적인 지식에 고착된 관점은 사물을 형상 안에 가두어 기억 속에 우겨넣는다. 그래서 숨겨진 세계와 드러난 세계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드러난 세계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숨겨진 세계가 드러난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요? 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숨겨진 영역이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반대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감춰진 것이라는 본질 자체가 이미 변한 거 아닌가요? 숨겨진 영역의 지식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드러나려고 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드러난 형태의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제4 영역에서, 그러니까 숨겨진 세계의 숨겨진 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 여기 이 영역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일은 어렵지만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랍비들은 이것을 물을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논리의 부산물이라 여겼던 확신이 오히려 논리에 선행할 때 혼란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확신은 모든 논리, 관념, 분별, 설명을 넘어선 텅 빈 마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무리 특별한 정보라도 이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이 텅 빈 마음을 분별할 수 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예를 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볼보즈의 랍비는 얼마 전 죽은 지인의 유령을 보았다. 그 유령은 랍비에게 새로운 삶을 달라며 매달렸다. 당신은 이미 이승을 떠났고 이제는 혼란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오. 그 유령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랍비는 유령의 겉옷과 수의를 벗겨 확인시켜 주어야만 했다. 후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랍비의 아들은 이렇게 물었다. 글쎄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도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걱정 마라. 랍비는 아들을 안심시켰다. 네가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한 넌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 혼란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당신은 제4 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을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지식이 혼란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이것을 아는 한, 그리고 이 세계에 몸을 던짐으로써 분별력까지 함께 던져버리지 않는 한 당신은 혼란의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제3 영역과, 그러니까 직관의 영역과 제4 영역,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의 결실인 믿음과 직관은 과수원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이성과 증거와 공존한다. 사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직관하며 또한 사고하는 자라면 누구나 믿음을 갖는다. 직관과 믿음은 각자의 앞에 놓인 세계를 이해하고 조직화해가는 과정의 불가분한 일부이다. 직관과 믿음은 매개체를 통해 그 세계를 부리고 분별력은 잘 정의된 형상들을 통해 세계를 부린다. 피르케 아보트에 쓰여 있듯이 현실 세계를 풍족하게 할 목적으로 과수원을 직접 탐험하려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증거를 찾고 탐구한다. 중요한 점은 그들은 교훈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그 증거에 집착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직관과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지식을 완성한다는 사실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스튜디오 업나잇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창조적 사고력의 그 비법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